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이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반겨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이 아주 귀합니다. 이 성현은 참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어린이가 제일 많고 인구 대비 증가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는 이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성현이라고 그럽니다. 나가보면 전도 나가보면 애기들이 얼마나 이쁘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기들을 데리고 걷기도 하고 또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산보도 바람도 쏘여주고 그러는 것을 보면 참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거리에서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좀 황량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그러기도 하죠.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린이들은 이 땅의 소망이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아주 소중합니다. 아멘. 지금이야 어린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소중하죠.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출산율이 낮아요. 안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들을. 편하게 좋게 즐겁게 살지 왜 아기 낳아서 힘들게 사느냐. 그래서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적죠. 근데 이런 저출산은 나라에서도 큰 문제죠. 다음 세대 인구가 줄어들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이게 그건 큰 문제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자랄 때는 형제들이 적어야 4명이지 보통 4명에서 7명 사이는 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초등학교 때 형제들 가족상 쓸 때 형제는 안 쓸 때는 참 이렇게 보면 조금 쓰는 애들이 불었어요. 금방 쓰고 딱 이 연필 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형제가 많으니까 계속 써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 자랄 때도 그렇게 형제가 많았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어린이들이 많았죠. 이 어린이들이 많아서 어린이들은 많을 때 그럴 때는 어린이들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대부분.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소중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이 소중한 일원으로서 생산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썽 피우고 문제 일으키고 놀기 좋아하고 막 아이들은 그렇지 다 살기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내지고 못하고 대부분이 그랬죠.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시대마다. 그렇지만 너무 예전에는 이 힘든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생활로 표현으로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인구 수에서 이 수를 셀 때 빼죠. 그리고 여자들도 빼고 노인들도 빼고 그거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장정들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수를 셀 때도 이 소중한 일원으로서 이 생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외됐던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사람만 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게 환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럴 때 이
안수,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라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마 반가워하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여,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보고 데리고 왔는데 왜 제자들을 꾸짖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이렇게 이 박대한 거예요. 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은 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든 이 노년에 이른 이런 분들이든 다 예수님은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 그러한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런 모습이나 어떤 스펙을 보지 않으세요. 그냥 영혼으로 보시는 겁니다. 영혼의 소중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영혼마다 예수님을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면 더 기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렇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한 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그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내어주신 길을 예수님 믿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기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천국으로 열어주셨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길인 것 같지만 한 길이에요.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길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짧고, 그래도 생명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습니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생명은 소중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중합니다. 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다 영혼의 소중함은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을 자초해서 그렇게 자기 영혼의 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를 만드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상받도록 그렇게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만드는 거지만, 영혼의 때를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길을 포기하거나 안 가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때를 아주 비참하고 불행하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생산성이 없는 일원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저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도 이제 장성하고, 또 장성했지만 나중에 이 나이가 먹어가면 늙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소홀히 여기고, 이 아이들이 여기 복잡한데 왜 와서, 예수님 바쁘신데 왜 와서 귀찮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교회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배 시간 이럴 때 아이들이라고 불편해하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한 일원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는 것을 용납하고 더 잘 믿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말씀하실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어때요? 부모만 의지하고 나중에 또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
이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자기 힘을 내세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커나가면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근면 성실 열심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신앙이 아니에요.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은 자기 힘이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돈의 힘을 믿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나는 힘 있어. 이러면서 사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 재력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권력, 다 힘력자가 들어가죠. 권력을 가지고 살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지위를 가졌어. 나는 이런데 이 어느 정치 분야에서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다가 그 권력이 무너지면 무엇으로 힘을 삼고 살겠어요? 과거를 거울 삼아서 그랬었지, 잘 나갔지. 그 과거의 힘을 가지고 추억하면서 사는 것은 빛 바랜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권력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 힘, 이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보존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영생도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설령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도 선하게 쓰면, 아주 선한 용도로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이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이 권능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재력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도 주시고, 다 사람에 맞게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요셉 같은 사람들은 권력, 명예 주셨죠. 그리고 또 이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 충만의 권능을 주셨죠. 여러 가지 또 많은 솔로몬 같은 사람들에게는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재물까지도 주셨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람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만큼 받지 않은 다윗이 더 명예스럽고 영광스럽지, 그것을 다윗의 후광까지 입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오히려 아버지보다 못한, 더 많이 받았지만 못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권력과 명예와 재력과 이런 것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 가치 있고, 또 자기 영혼의 때도 잘 준비하면서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잘 섬기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더 큰 사람으로, 또 더 크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후에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힘을 의지한다든가 저 세상에서 힘으로 삼는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그게 축복인 것처럼, 그게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그게 없어서 나는 약한 사람이고, 그게 없어서 나는 마치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주 믿음이 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모는 다 책임감이 있어요. 쟤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요? 해말죠. 부모가 든든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내가 안 되는 것들은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그런 이 좌소이고 또 승리와 이 모든 이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러한 힘의 표현입니다. 그 힘 있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낮에 해, 밤에 달, 무슨 낮에는 해가 떠야죠. 밤에는 달도 떠죠. 근데 중동 지방에 이런 이 기온차는 달라요. 뜨거울 때는 이 너무 뜨겁고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 너무 춥고, 그래서 낮에 해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잘못하면 실명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밤에 추위 때문에 저초온증 이런 게 오면은 이 죽음의 위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이런 것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저 말씀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영혼이든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가정의 달 중에서 어린이 주일이 제일 먼저 있는데,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그러한 소중한 일원이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린이들을 잘 길러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이제 이 어떻게 살아야 된 사람 되는가, 뭐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지식도 가르쳐 주지만.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잘 배워서 잘 튼튼하게 잘 자라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원이 되고 또한 사회와 국가의 좋은 일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에 언젠가 그들이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서 깨닫고 배운 대로 행하면 너무 좋지요. 너무 축복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 어린이들을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장성해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를 삼는 길이고 또한 대를 이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의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네 어머 얼마나 이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우 싫어요, 못해요, 바빠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복잡한 것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처럼 귀한 천국을 확실히 들어오게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우리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성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